오늘은 전도서 세 번째 말씀, 전도서 3장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아멘. 전도서는 지혜를 찾아가는 여정을 소개하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그것을 찾아가는 여정을 말해주는 책이다라는 사실이죠. 전도서는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해답지를 주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전도서는 생각하라고 권하며 생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는 지혜 있는 사람, 슬기로운 사람도 다 같은 운명에 처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나눴던 내용 속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요. 다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아무리 슬기롭게 살아도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그저 하루하루를 즐겁게 또 착한 일 하면서 살면, 감사하면서 살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그저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그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하루하루 흘러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면 괜찮은 것일까요? 그 시간을 우리가 좀 더 값을 지불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는 시간은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저자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그 속에서 자꾸 헛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어울려서 좋은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자크 엘룰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참 지혜는 가능한 지혜가 없다는 식견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가 헛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서 저자가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죽을 운명인데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들,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 이 정도까지 살아오는 길에 굉장히 슬기롭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지혜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지혜가 없다 라고 하면서 출발해야 참된 지혜,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묵상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철학과 수사학 등으로 지식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되어 있던 도시였지요. 그곳에 있던 교회에서 사람들은 결국 사람들의 지혜, 무엇인가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생겼던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결코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잠깐 보면 1장 19절부터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찾는다고 하고 그 지혜를 찾았다고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그러나 진짜 지혜를 찾은 사람은 없지 않는가? 왜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는 단언해서 말할 수 있나 하면 결국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 일 못하고 자기들끼리 편 만들고 싸우고 있으니 결국 어리석은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어리석어 보인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왜 저런 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나 하는 그런 것이었지만 결국 그것이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들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너희가 세상의 지혜 조금 가지고 있다고 그것으로 싸우느냐? 바울도 똑같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도서의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었지요. 기억하십니까?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코람 데오. 죽음을 기억하라. 사람은 괴롭게 살다가 죽는다. 오늘을 즐겨라. 현실을 받아들이고 즐거워해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 이야기를 전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다. 세 가지 큰 주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주제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이제 하나씩 여정을 찾아가 보고 있는 중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명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명제 중 오늘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사람은 무능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능력하다. 왜 그런가? 사람이 적절한 때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전도서 저자 코일렛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 무능력해 때를 분별 못하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로움이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닐까요? 저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같다 생각합니다. 코일렛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적절한 때를 분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피조물들은 그 계속해서 변화되는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 때를 맞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사람은 그 속에서도 때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내는 일상들이 결국 반복되는 일상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못 맞추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이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일상의 모든 일들에 다 때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지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알맞은 때에 일어나야 한다,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읽었던 8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태어날 때,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죽일 때와 살릴 때, 허물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통곡할 때와 춤출 때 그런 때들이 있다라는 거죠. 돌을 흩어버릴 때와 모아들일 때 건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돌을 흩어버려야 되는 건축한 것을 허물어 버릴 때도 있고 또 세울 때도 있지 않느냐. 껴안을 때와 껴안는 것을 삼갈 때 남녀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찾아 나설 때와 포기할 때
때로는 놔버려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간직할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말하지 않을 때와 말할 때. 이거 참 힘들지 않습니까?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말을 했는데, 그때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사랑해야 할 때와 미워할 때. 미워할 때는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할 때는 도리어 집착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해야 될 때는 도리어 소홀히 여기고,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 때에 전쟁을 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사람들을 감싸 주어야 하는 그런 때에 자꾸 싸움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이 세상이 때를 분간하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적절한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은 과연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때를 정확하게 맞추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코일렛은 타이밍 맞추는 일에 늘 실패하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이 말을 들을 때 참 속상합니다. 나는 타이밍 잘 못 맞추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그 때를 잘 못 맞추는 것은 결국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한 가지 말을 덧붙이지요.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한다. 어느 정도는 깨닫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과거와 미래? 과연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잘 모르는데,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안절부절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거, 그거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잖아요. 바란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던 일이고.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거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 이 현실을 헤쳐나가기도 벅차잖아요. 과거는 무슨 과거, 미래는 무슨 미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혹시 과거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면 늘 실패의 처절함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몇 번 잘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그거 하나 가지고 잘난 척 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미래는요? 늘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 왔고 옛날에 생각했던 그 미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일 텐데, 그때 생각했던 미래보다 좀 더 나아진 거 있습니까? 못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옛날에 내가 꿈을 꿨을 때는 더 좋은 꿈을 꿨는데, 그런데 갈수록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드는 때도 있을 거예요. 목표가 성취된 것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 말은 코엘렛이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모습은 자꾸 절망스럽습니다. 14절을 보니까 더 절망스러워집니다. 14절 말씀.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한결같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저는 하나님이 한결같으시다라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 조금씩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 번도 한결같아 본 적이 없거든요. 코엘렛은 그런데 한 가지 말을 더하고 있어요. 한결같으신 하나님이 왜 한결같으신가? 항상 하던 일을 되풀이 하신다. 코엘렛의 관점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15절 말씀 볼까요?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여기에 나오는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라는 것은 과거를 다시 불러다가 또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 그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그럼 맨날 하던 일을 되풀이 하시는 분이십니까?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늘 하던 일만 되풀이 하시는 것일까요? 코엘렛이 한결같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되풀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상이 돌고 도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엘렛이 한 가지 보는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 그리고 공의는 부재하다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을 봅시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코엘렛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공의가 없잖아.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잖아. 경찰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자꾸만 일어나고 인종을 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이 시대에 이렇게 악이 가득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기다려봐. 하나님은 되풀이 하시는 거니까 지금 아마 그 때가 아닌 것 같아. 조금 있다가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렇게 코엘렛은 자신의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에 좀 이 시간을 지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되풀이 하시면서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을 하실 거야. 공의를 행하실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사람의 어리석음이 때를 맞추지 못하고 있고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분별하지 못하는 둔함이 있어서 지금 좀 갑갑하지만 세상이 반복하듯 돌고 있으니 악이 심판받을 때가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코엘렛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코엘렛은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운명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 같아요. 코엘렛이 생각하는 운명은 뭡니까? 모두 죽는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는다고 했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다가 뭐 그때가 이르지 않으면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의가 없다고 공의가 없다고 괜히 그렇게 속상해하면서 살 필요 없어. 다 때가 있는 거야. 지금은 그때가 아닌 거겠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뭐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안 되면 또 몇 년 기다리면 그때 가면 바뀌겠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재미삼아 설명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1절 말씀인데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짐승도 영혼이 있고 그래서 짐승의 영혼은 죽으면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가고 짐승의 영혼은 죽으면 다 그럼 지옥 가는 건가? 우리는 다 천국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결국 잘 어우러지지 않는 건가? 계속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건가? 실제로 제가 사역하는 중에 예전 교회에서 저를 찾아와서 울먹이면서 상담을 요청했던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집 강아지가 죽었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은 거죠. 그리고서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가 죽었는데 지옥 갔네. 나는 천국 갈 텐데 예수 믿고 헤어져서 같이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21절 이 본문은 사람의 영혼이 천국 간다. 짐승에게 영혼이 있고 그 짐승의 영혼들이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간다. 뭐 지옥 간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는 아주 중요한 구절은 Who knows?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그 말이거든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코엘렛은 죽으면 모르는 거야. 죽음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 우리는 죽는다는 것까지만 알아. 더 이상은 모르는 거야.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 죽을 운명인데 세상의 모든 것이 돌고 도는 그 이치에 맡기고 세상의 모든 일들 맡기고 자기가 하는 일에서 지금 내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를 가졌다고 말하는 코엘렛이 한 말이고 한 결론이에요. 결론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무능력해. 때를 알지 못해. 사람은 한결같을 수 없어. 하나님만 한결같으셔. 악이 심판을 받을 때가 있을 거야. 사람은 죽을 운명이니까 그저 하루하루 보람있게 살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질문 던져봐야 되겠죠.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성경을 읽고 살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첫째, 우리는 결코 타이밍을 맞출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한 번도 맞출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는 결코 같이 동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또 하나, 하나님께서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게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지내야 됩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세상과 땅만 보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타이밍 맞출 수 없어. 과거와 미래 생각하게 하신 거 그거 잘 생각 안 날 거야.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걸까요? 공의는 하나님만 행하셔야 되는 일입니까?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되풀이하시는 그 일에 나는 계속 동떨어져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코일렛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대답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믿음 생활 해오고 앞으로도 해나갈 믿음 생활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의 문을 열어봐야 되는 거죠.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게 하신 이유, 이 시간을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때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이유는 그저 하루하루 살다 보면 되풀이되는 운명이 있으니까 시간에 너를 맡기고 그냥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엘렛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단순하게 되풀이되는 일들을 보고 과거와 미래를 약간 느끼는 감각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옛날에 이랬으니까 앞으로 이럴 것이야 라고 그 정도만 생각하고 지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신 이유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는 감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에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과거를 기억하는, 과거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신 거예요.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동안도 인도해 주셨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 그거 기억하라고 과거를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을 주셨다는 것이죠. 미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은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조금 어리석고 무딘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가 분명히 있을 거야. 지금 돌파하고자 애쓰고 있는 이 일들을 분명히 돌파하고 결승점에 이르는 그 때가 있을 거야. 그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라고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가라. 그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반복적인 시간만 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공의로운 때, 전도서 기자는 코일렛은 공의로운 때가 언젠가 오겠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의로운 때는 언젠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행하라는 거죠. 인자, loving kindness,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라는 거예요. 공의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그저 돌고 도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에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이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용감하게 정의로운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용기도 잃어버렸으니까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 안절부절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뎌지는 거예요. 나 바쁘거든요. 하루하루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분주해요. 그 일에 자기를 그냥 던져놓고 앞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가 우상을 깨뜨리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깨뜨려야 할 우상 오늘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운명에 맡기고 시간이 흘러가기만 바라는 우리의 무딘 마음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신 것,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에 흘러다니게 하기 위해서 때를 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시간을 아껴라.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시간을 너의 것으로 만들어서 아름답게 가꾸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는 반복되고 반복되니까 언젠가 공의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겠지. 그냥 하염없이 시간을 기다리고 하루하루 살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시려고 성경을 주셨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때를 정해놓았거든? 네가 그 때에 맞추어서 일할 것이 있어. 그 일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책임을 그때그때마다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죠. 때로는 준비도 시키시지만 때로는 지금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뎌진 마음을 벗어던지고 일어납시다. 정지된 시간을 사는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움직이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과 내 일상에서 내가 깨어나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숙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마주하는 그때에 자다가 깬 얼굴로 비몽사몽간에 오셨어요? 말씀도 안 하시고 갑자기 이렇게 오셨네요. 그렇게 말고 힘차게 달려가서 조금은 좀 숨찬 모습으로 이때를 위해서, 주님 만나는 이때를 위해서 내가 힘차게 달려왔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 품 안에 안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우상 깨뜨리고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의 순간 나에게 할 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열정적으로 시간에게 나를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나를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래를 향해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